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과 일부 법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만져는 의가 있고 행위로 만져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라고 할 때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피라고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청산하는 죽음이었다고 믿으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려짐을 말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나의 죄를 속한다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저주의 십자가인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데 그 저주의 십자가는 나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가 저주받으셨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의 죄를 대신 청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려고,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임하시 없잖아요. 죄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저주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개혁한 것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들 개인 교사라는 거하고 몽학 선생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이 몽학 선생은 말 배우는 정도의 유아원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유아원 선생. 장성한 자의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말 배우는 정도의 유아원 선생. 이런 선생 역할을 했다 이기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어떤 공로 행위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들이니까. 인간이 어떤 수고한다 할지라도, 어떤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자격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의 구원을 요구한다면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구원, 자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자격이 아닐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인간이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여기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데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니까. 과거에는 인간으로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구원의 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이제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성취되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성취되어야 하는 구원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뭐만 남아있습니까?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남아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하늘나라를 차지한다고요? 힘을 쓰는 사람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저 개혁 한글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침략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전쟁은 가가지고 깃발 꽂는 사람이 가가지고 정복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정복은 마치 이제 정복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투쟁해서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투쟁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절로 되어진다면 구원 얻을 자가 못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 않는 것은 투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함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행함으로 얻는 의.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장로교는 그 구원 없는 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의가 있어야 구원 받는데 장로교는 그 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게 뭡니까? 예정설이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일방적 선물, 그래서 그걸 예정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구원받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자는 버림받는다. 이게 이중 예정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감리교는 하나님의 행위와 이걸 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위, 이걸 은혜라는 거고, 인간의 노력, 이걸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는 하나님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성결교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결교회, 이게 제목이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결교회죠. 인간이 행위적으로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 거룩하게 노력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게 성결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장로교를 뺀 나머지 여러분들 교회, 장로교하고 비슷한 게 뭐냐? 저 순복음교회니까. 구원론에 있어서는 장로교하고 비슷한 게 뭐라고요? 순복음교회. 순복음이란 뭐예요? 행위를 제거한다. 구원에서 행위를 제거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는 장로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인간의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주님 주님이란 말은 뭡니까? 아까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 주님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파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런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께 책망받았느냐? 여러분들,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세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런 사소한 11조까지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면서, 이런 얘기예요. 물질의 11조는 온전히 드리는, 소득의 11조는 온전히 드리는 거고, 뭐까지 드리고 있다고요? 최소의 11조까지 드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뭘 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위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하늘나라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가 뭐냐 이거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뭐라고요? 굳게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율법을, 여기서 율법이란 말이 뭡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뭐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믿는 사람은 오늘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행함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전진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뇌의 중풍병자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뇌의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지금 앞에 왔어요. 너의 죄 사함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수군거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걸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죄 사함 받은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죄 사함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요. 행함이 따른다는 얘기는 그는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구원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은 뭐라고요? 행함이 드러날 때 구원이 충분하게 보장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행함이 엉망진창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뭐라고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 속에 믿음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흔적이 안 나타나. 그럼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가 입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수많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나중에 보니까 영 엉터리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드러난 거잖아요. 증거가.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아주 야고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 이게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사탄도 갖고 있고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니까. 그런 믿음 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믿음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야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 오늘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에 보면 황금 돔이 있잖아요. 황금돔. 그 황금돔이 뭡니까?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황금돔이 있는 그게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해교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해교 성전. 그 장소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자,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요. 이삭을 결박해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해요. 영생의 복을.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잖아요. 12절을 보시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정언합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된다고 말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가지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니까.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하는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고 믿었다는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뭐라고요? 산자같이 부르시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이거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완성된다는 거니까.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법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26절에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쟁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없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얘기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거라는 얘기니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그것은 거짓말쟁이라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직 그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들 이게요,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뒤따르죠. 우리가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그다 줄고 놓으세요.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여기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이 말이 뭡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이 얘기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뭐 하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부인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죄 짓는 삶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때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유다인들 준 것이고요. 이게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해요.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의 사건은 비우고 신약의 사건은 실상인데 이때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한 번에 다 끌어내 줬다 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것처럼 다 끌어내 줬다 이니까.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24살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는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끌어내 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구원에 낸 것은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침략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떼써야만 힘쓰는 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들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을 보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홍수가 나서 물수찰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항상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9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매듭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 말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쭉 하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은혜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죄 지으면 용서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죄 짓고 용서받는 걸 뭐라고요?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날마다 영적으로 전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주시사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